마지막으로 동사 그리고 명사의 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몇몇 동사와 명사의 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역격명사와 잘 어울리는 동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말 어법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우예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게이 아웃도 예수 쓰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예요. 아웃도가 아웃도죠. 그렇죠? 역격은 역격이에요. 역격을 헬라어 역격을 우리말 역격으로 그대로 옮겨주면 돼요.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디도미는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어쨌든 디도미 휘민 떼넥수시안 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예요. 휘민 역격이거든요. 너희에게 그대로 역격으로 옮기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디귿 보세요. 에고 에피타소 소이. 자, 이 경우는요. 다름 아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예요. 이 경우도 역격을 그대로 역격으로 옮기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와 관련된 명사의 격을요. 그 격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기면 아주 어색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격 지배동사. 우리말로는 역격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헬라어로는 어떤 동사가 목적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는데 우리말로는 역격으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기억 보세요. 아우토스 후마스 밥디세이엔. 자, 번역을 하면요. 그분은 무엇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예요. 그런데 보세요. 휘마스 목적격이 사용됐어요. 너희를. 그럼 목적격을 그대로 목적격으로 옮겨보세요. 말이 이상해져요. 그분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상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유의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헬라인들이 이 휘마스를 목적격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밥디조는요. 잠기게 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요. 그분은 너희들을 어디 안에 잠기게 하실 것이다요. 그러니까 헬라어 어법에서는요. 목적격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밥지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식으로서 세례를 주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이런 경우 이 휘마스를요. 목적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역격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요. 자, 다음 보세요. 아스파존 따위 휘마스 호이 쉰네 모이 아들 포이. 자, 쉰네 모이 하면은요. 나와 함께죠. 그렇죠? 자, 이 호의가 마찬가지로 쉰네 모이를 규정해 준다고 생각해서 나와 함께 한 형제들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쉰의 모이가 아델포이 다음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 형제들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좀 독특하죠, 그렇죠? 독특한 구문이에요. 자,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실제로 뭐 여러 문장을 살펴보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그런데 아델포이가 그렇다면 이 앞으로 오는 경우는 어떨까? 예, 아델포이가 이 앞으로 오는 경우는요. 예, 그냥 호의가 시네모이를 규정하면서 아델포이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자, 어쨌든 이 경우도요. 이 휘마스는 목적격이에요. 만약에 이 목적격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한 형제들이 여러분을 인사하고 있습니다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 아스파조마이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취할 때 우리말로는 이렇게 역격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와 함께 한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또 아래 보세요. 이 롯데이 사나우톤 호이마테따이 야우뚜. 자, 이 경우도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물었다고 돼요. 이 아웃도는 목적격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옮기면 그분을이 되거든요. 그럼 이상해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물었다? 이상하죠. 그렇죠?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역격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옮길 때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물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역격지배 동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경우는 우리말로 목적격으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루테이산 아웃도 오클로이. 자, 이 경우는 아웃도가 뭐예요? 역격이에요. 그에게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무리들이 그분에게 따라갔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리들이 그분에게 따라갔다. 우리말로선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는요, 이 아웃도를 목적격 명사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분에게가 아니라 그분을 이렇게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분을 따라갔다. 이렇게요. 다음 보세요. 크리스토스 후카우토 에레센. 물론 이 경우는 뭐 자신에게 기쁨을 주다 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이 헤아웃도는 역격인데 이 경우도 역격을 그대로 옮기면 이상해져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요. 우리말로 옮길 때는 이렇게 목적격으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부정어 우가요. 헤아웃도를 부정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요. 부정어는 일반적으로는요. 이 부정어는 항상 이렇게 동사 앞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정어가 해와도 앞에 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해아웃도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기쁘시게 하지만 그러나 당신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에네메라 소테리아스 에보에테 사소이. 자, 구원의 소테리아는 구원이죠. 그렇죠? 이 경우는 소유격이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에게 도왔다? 이 경우도 역격인데 이 역격을 역격으로 옮기면 이상해져요. 이 경우도 목적격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보세요. 또 가르퀴리오 그리스도 둘레우에 때. 자, 이 경우도요. 둘레우어 섬기다인데요. 자, 우리말로는요. 누구누구를 섬기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섬기다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경우 다 역격으로 사용됐어요. 이걸 역격 그대로 옮기면 또 이상해져요. 그리스도에게 섬기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레우에 때라는 동사의 경우도요. 이렇게 역격을 목적격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주님, 즉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렇죠? 미용 보세요. 꾀리에, 뽀때, 우, 디에, 꼰데, 사멘소이. 자, 디아꼬네오, 시중둘 다, 섬기다, 뭐 이런 뜻인데, 자, 맨이 있으니까 우리가 섬겼다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당신에게 섬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도 우리말로 옮길 때는 목적격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섬기지 않았다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 보세요. 아루 반테 휘베꾸 산토 에우앙겔리오. 자, 휘바꾸어도요. 이렇게 역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는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요. 마찬가지로 목적격으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 뭐 그들이 산이니까 뉘가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에 청종하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청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도 있고 빤테스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청종한 것은 아닙니다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우가 빤테스를 부정하고 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요. 우가 휘바꾸 앞에 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가 빤테스 앞에 왔으니까 이 빤테스를 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청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부분 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헬라어에서는 굳이
부분 부정이다 이렇게 말을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가 어떤 단어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거는 모든이라는 단어 앞에 왔으니까 그리고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부정해 주니까 부분 부정처럼 된 것뿐인 것이죠. 그렇죠? 자, 다음 보세요. 까이프미 스포때 에페이 대사때 또 태오. 자, 여기서는요, 까이가 부사로 사용됐어요. 역시, 뭐뭐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역시, 한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요, 뭐,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쵸? 역격을 역격으로 옮기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뭐 예로 드느라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4번 보세요. 다음은 소유격 지배 동사인데요. 우리말로 옮길 때는 목적격이나 역격이 자연스러운 경우예요. 기억 보세요. 헵사또돈, 옵탈몬, 나우돈. 자, 헵사또, 합도는 뭐예요? 합도가 능동태로 사용될 때는 불을 붙이다 이런 의미였죠. 그렇죠? 근데 중간태는요. 손대다, 만지다, 붙들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태로 사용될 때는요. 소유격을 지배해요. 근데 이것을요. 소유격을 소유격으로 옮기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들의 눈들에 만지셨다? 이상해지잖아요. 또는 이것을 탈격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좀 이상해요. 그들의 눈들로부터 만지셨다? 뭐 소유격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말 어법상 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경우는요. 우리말로 옮길 때 목적격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의 눈들을 만지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보세요. 아들 포이 테오마이 후시몬 형제들이여 내가 자, 이 경우 또 여러분의 소유격 형태의 명사가 나왔어요. 여러분의 또는 이것을 탈격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로부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옮겨도 이상해요. 내가 여러분의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간청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역격으로 옮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렇게요. 다음 보세요. This ecclesias tu teu 까타 프로네이테. 자, 이 경우도요. 까타 프로네오가 멸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멸시하다 이상해요. 그렇죠? 에클레시아는 지금 소유격으로 사용됐잖아요. 그렇죠? 에클레시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말 이상해지죠. 그렇죠? 이런 경우도 우리말의 경우는 목적격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까따 프로네오는요, 까따라는 전치사와 프로네오라는 동사가 결합한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분해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까따테스 에클레시아스 두테우 프로네이테. 자, 이 까따는요, 목적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기도 하고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한다고 이해를 하면 여기 왜 소유격 형태의 명사가 왔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의미가 좀 달라지기는 해요. 자, 까따 플러스 소유격은 뭐예요? 무엇 무엇으로부터 아래로 또는 무엇 무엇의 반대 이런 뜻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반대 너희들이 생각한다가 되는데 까타 프로네오가 무엇에 반대 생각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 까타 프로네오가 왜 소유격 형태의 명사를 취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왜 전치사와 합성된 합성 동사들이 다른 격의 명사를 취하는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소유격 형태의 명사가 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합성 동사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정말 많은 합성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합성 동사들은 대체로 이렇게 전치사가 취하는 그 명사 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내용은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는 거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다음 기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요. 동사가 어떤 격의 명사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예요. 자, 보세요. 에케우사또 호 하르키 드리클리노스도 휘도르. 자, 이 경우는요. 목적격 형태의 명사를 목적으로 취했어요. 이 경우는요.
맛보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잔치 주관자가 그 물을 맛보았다가 되는 거예요. 또 휘도르, 자, 휘도르는 여러분이 처음 보는 형태죠. 하지만 이 앞에 있는 또를 통해서 이 휘도르가 어떤 격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를 보면 아, 이게 주격 아니면 목적격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경우는 문맥상 목적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되는 거예요. 잔치 주관자가 물을 맛보았다. 그럼 다음 보세요. 우매. 자, 우는 부정이죠. 그렇죠? 근데 매도 부정어예요. 매가 한 번 더 들어가면요. 강한 부정이 돼요. 그래서 우매는 결코 그렇지 않대요. 결코 그렇지 않다. 개우손 따위 타나뚜 해오산. 자, 이 경우는요. 소유격 또는 탈격 형태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요. 이 개우어마의 의미가 달라져요. 맛보다가 아니라 경험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들은 해오산 어디까지 언제까지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가 돼요. 결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음은 피스테오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피스테오의 용례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사는 명사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목적어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사들이 많아요. 피스테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형을 한번 익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동사를 공부할 때도 동사는 명사의 다양한 격을 취할 뿐만 아니라 전치사나 그 외에 다른 경우를 취해서도 사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자, 피스테오를 보면요. 첫째, 역격명사를 취할 수도 있고요. 전치사 에이스, 엔, 에피 플러스 명사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 목적격 명사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는 호티즈를 취할 수도 있어요. 자,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역격명사의 경우에요. 우게 비스테우사스토이스 로고이스무. 자, 이 경우는 역격 형태의 명사를 취했어요. 말들에게. 근데 이 경우는 믿는다잖아요. 비스테우는 믿다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부정과거니까 뭐 믿었다겠죠. 그런데 앞에 부정어 우가 있으니까 믿지 않았다예요. 그렇죠? 너는 내 말들에게 믿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경우도 역격집의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말들을 믿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야 돼요. 자, 니은 에피스테우산이 사우돈 호이마테따이아우투.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에이스 플러스 목적격 명사. 자,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다예요. 마찬가지로. 자, 다음만 보세요. 비스테우에테 엔또 헤우왕겔리오. 자, 이 경우는요. 전치사 n이 사용됐어요. 너희는 자, 이 경우는 너희는 믿는다지만 명령형으로 사용된 거예요. 자, 이 명령형, 이 경우는 명령형이나 직설법이나 동일해요. 형태가. 자, 너희는 복음을 믿어라예요. 비스테우손 햇빛돈 귀리온 예순. 자, 이 경우는 에피라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명사가 사용됐어요. 너는 주님, 즉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경우도 그냥 우리말 어법상 이렇게 목적어로 번역을 하면 돼요. 다음에 2번. 이번에는 목적격 명사를 취하는 경우에 한번 보세요. 비스테우웨이스 투또. 자, 이 투또는 뭐예요? 목적격이에요. 이것을이에요. 후또 사우때 투또 기억나죠? 그렇죠? 지시대명사. 자, 너는 이것을 믿느냐예요. 이 경우는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돼요. 그렇죠?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자, 다음은 호띠의 경우에요. 수입비스테 우에이스 호띠헤이세스틴 호티하오스. 자, 너는 호띠이하를 믿느냐예요. 다름 아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느냐예요. 믿고 있느냐.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는 호띠이하가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예수스께 비스테우엔 하우돈 나우뚜이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헤아우또는 자신을, 자, 목적격이고요. 아우뚜이스는 그들에게 역격이에요. 자, 이 경우는 그대로 옮기면 돼요. 자신을 그들에게. 여기서 비스테우는요. 믿다? 아니에요. 맡기다, 의탁하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예요.
여기서 에피스테우에는요, 미완료죠. 그쵸? 이 경우는 예, 부정과거가 아니에요. 미완료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좀 미완료의 의미를 내내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내내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어쨌든 미완료인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의탁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내내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3번을 통해서 피스테오의 의미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이 피스테오는 뭐예요? 무엇 무엇을 무엇 무엇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역격 형태의 명사가 오면요. 믿는다는 의미가 그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역격 형태의 명사가 나왔잖아요. 역격 형태의 명사가 나오면 믿는다예요. 그런데 맡긴다, 의탁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너는 내 말들에 의탁한다가 되겠죠. 자, 에이스 아웃도는요. 어디 어디 안으로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에게 의탁한다요. 그렇죠? 그분에게 맡긴다. 이 경우는요. 너희는 복음에 의탁하라예요. 이 경우도요. 너는 주님 즉 예수님께 맡겨라. 의탁하라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보면서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다 믿는다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역격 형태의 명사가 나올 때는요. 아, 이것은 의탁하는 차원에서 믿는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탁하는 차원. 내 전인격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내 전인격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